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가 아니면 사랑함으로 구원을 받는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어떤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아는 지인으로부터 선물 받았던 성경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변호사의 지인은 이 변호사가 지적이다 보니 그냥 교회에 나와달라라고 요구를 하면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선물로 주면서 지적이니까 이 성경이라도 좀 읽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지인은 변호사에게 이 성경에는 미국의 재계와 언론계를 좌지우지하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담겨져 있다. 또 유럽과 북미의 뿌리라 할 수 있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지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꼭 읽어보면 좋겠다, 그렇게 권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득에 좀 먹힌 거예요. 그래서 이 변호사가 이제 시간만 나면 성경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가 마태복음을 읽어 내려가면서 이 변호사는 더 이상 성경을 읽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구약부터 쭉 읽어 내려갔다가 이제 그 어려운 본문들을 다 읽어 내려갔는데 마태복음 딱 들어가는데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접었대요. 덮었대요. 안 읽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주로 피해자를 변호하는 변호사로서는 너무나도 이해하기가 힘들죠.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피해자들이 얼마나 힘든데 그런 상황들을 변호하고, 이게 여러분 이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이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게 확 막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더하여 정의롭지도 못하다라고 판단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고 그냥 접었답니다. 저는 이 변호사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 모르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변호사로서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을 딱 접했을 때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이 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겠다, 그렇게 동의가 되었어요. 여러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예수님의 산상설교, 그 산상설교에서 하신 다음의 말씀, 즉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신자인 우리들 가운데 모르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금요성경 집회에 나오신 분들은요, 누구나 다 알죠. 모르지 않습니다. 즉 수없이 많은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읽어서 압니다. 읽어서 알아요.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변호사처럼 이해하기 힘들어하지도 않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 않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변호사처럼 진지하게 고민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변호사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힘들다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성경을 더 이상 읽어 내려가지 아니하지 않았습니까? 읽어봤자 이거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자신이 여러분께 판단한 거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익숙하게 이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고 접하고 있어요. 모르지 않죠. 어떤 뜻인지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서는 이 말씀을 그냥 대놓고 무시해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무시하죠. 따라서 하나님을 잘 안다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변호사보다도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경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잘 안다고 하면서도 이 말씀을 경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변호사는 경시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냥 덮어버렸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모르는 변호사보다도 말씀을 경시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10월 31일은 제505주년 종교개혁 기념일이었습니다. 지난 월요일이었죠. 지난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 주일이었어요.
당시 중세시대 로마의 카톨릭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로서의 사명을 잊은 채 마치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양 면죄부를 판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면죄부는 무엇이냐면 바로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 그리고 미래에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돈으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그게 바로 면죄부입니다. 카톨릭 교회가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짓잖아요. 낭심의 가책을 느낀단 말이야. 또 앞으로도 여러분 미래에 또 죄를 지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을 내면 낼수록,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다 용서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면죄부를 판매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반발해서 당시 로마 카톨릭의 사자였던 마르틴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 교회 문 앞에 붙이면서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기게 되었죠. 결국 이런 종교개혁의 불씨는 전 유럽으로 순식간에 퍼져나가게 되었으며, 그 이후 로마 카톨릭과 다른 개혁교회, 즉 개신교회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강령을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직 성경, 그러니까 성경이 중요하다. 오직 믿음, 믿음이 중요하다. 오직 은혜, 은혜가 중요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 5가지가 우리 개신교회, 즉 개혁교회의 핵심 가치예요. 그 가운데서도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말을 하고 있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신칭의 교리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신칭의,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믿음으로 받는다, 그런 의미죠.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이행칭의를 주장합니다. 이행칭의, 의롭게 되려면 행동이 중요하다, 그거예요. 따라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우리의 노력을 강조하죠. 우리의 공로를 강조합니다. 우리의 선행 등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여겨요. 그래서 지금도 무슬림들이, 유대인들이, 힌두교인들이, 불자들이, 카톨릭 신자들이 열심히 선행을 쌓고 기도하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쳐요.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혹하는 거죠. 와, 착한 일 한다, 착한 일 한다, 좋은 일 한다.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 기독교가 더 해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안주해버려요. 여러분 진짜 믿는다면 우리의 행동이 선함이 나타나야 하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선행을 쌓고 왜 그렇게 여러분 좋은 일을 하냐면요,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성당에서 주관하는 장례에 가보셨나요? 성당에서 주관하는 장례, 우리 교회장처럼 이제 성당에서 주관하는 장례가 있죠. 각 성당들마다 크건 작건 간에 다 장례식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가봤는데요, 수녀들이 장례 기간 내내 그곳에 머물러요. 조를 짜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너무 부러워하더라고. 아, 목사님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되냐? 예? 그냥 계속 그곳에 그냥 머물면 안 되냐? 그만큼 위로받고 싶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수녀들의 기도를 들어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유족들을 위로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기도냐면 묵주를 돌리면서 돌아가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죠. 유족들에게 위로를 달라고 기도하면 좋죠. 근데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미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성껏 기도하게 되면 그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교리상. 이런 가톨릭 교회의 모습을 보면 우리 개혁교회와는 너무나도 다르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미 죽으면 끝이죠. 여러분 죽었는데 목회자가, 영역 있는 목회자가 기도한다고 해서 예수를 안 믿고 돌아갔던 분이 천국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죠. 비성경적이죠. 본인이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 형제가 뭐 장로고 목사고 하더라도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톨릭 교회는 우리랑 달라요. 돌아가셨지만 후손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그 영혼을 위해서 좋은 곳,
천국으로 간다. 그런 교리입니다. 완전히 여러분 우리가 다르죠. 여러분 바로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칭의, 즉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이 달라요. 가톨릭 교회와 우리 개신교회가 답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질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셨기에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을 때 의롭게 된다라고 여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칭의 개념이에요. 실제 구약 율법에 정통했던 바울조차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죠. 자, 로마서 3장 28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바리새파예요. 율법 학자입니다. 구약에 정통했습니다. 그런 그가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무엇에 있다? 믿음에 있다. 믿음에 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있죠. 따라서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오늘 살펴볼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은 믿음 구원이 아니라 마치 사랑 구원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믿음 구원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딱 얼핏 보면 사랑 구원을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4절로 15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한마디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영생이 없다라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즉 구원을 받으려면 형제를 미워함으로 살인죄를 저질러서는 아니 되니기에 결국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개념이죠.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우리가 주로 교회 내에서 립서비스로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랑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종류의 사랑이 아니라 다음의 정도까지 사랑해야 한다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 말과 혀로만 하지 말라. 실제로 우리는 매주일 설교를 듣기 전에 옆 사람과 인사를 하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립서비스로 다 하잖아요. 우리가 항상. 눈도 안 마주치고 그냥 하네. 여러분들 보니까 그냥. 제가 여러분 맨날 이제 주일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는요. 립서비스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 매너리즘에 빠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 그냥 이게 립서비스가 돼버린 거예요. 눈도 쳐다보면서 마스크는 썼지만 기쁜 마음을 담아서 진짜 사랑하듯이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한번 여러분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조금 달라졌네요. 예. 여러분 매주마다 우리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립서비스로 말을 해요. 입술 고백을 하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런 립서비스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우리에게 요구해요. 참 쉽지 않죠. 자, 그렇다면 행함으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함으로 사랑해야 된다. 오늘 보면 17절을 보세요. 제가 여러분 자막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한번 눈으로 살펴보십시오. 17절에도 나오지만 재물이 있는데도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았다면 이것은 곧 행함으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재물이 있거든요. 나눠줄 수 있거든요. 내가 한 끼 굶으면 되거든요. 누구를 도울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재물이 있으면서도 형제의 궁핍함을 딱 보았는데 그냥 도와줄 마음을 딱 닫아버렸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다. 그게 여러분 행함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행함으로 사랑하려면 상대의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실제로 남녀가 연애를 하며 서로를 사랑하게 되면 말로만 사랑하지 않죠. 말로만 사랑하지 않아요. 즉 자신이 힘든 알바를 하면서도 상대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상대에게 그것을 선물하려고 해요. 자신이 알바를 해도 우리 청년들 가운데 보면 힘든 알바, 욕을 먹으면서까지도 알바를 하면서도 이렇게 여자친구에게 또 남자친구에게 막 좋은 것을 주려고 그래. 필요하다고 하면 다 주려고 하는 거예요. 간혹 집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집사님들의 속상한 이야기를 저에게 막 해요. 하소연을 해요. 아이 목사님, 내가 아들을 잘못 키운 것 같다고. 집사님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 이 아들놈이 대학을 갔는데 지금 여자친구를 사귀었나 봐. 여자친구에게 목걸이를 선물한다고 자신에게 용돈을 올려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내가 자식을 잘못 키운 것 같다. 아들을 잘못 키운 것 같다. 아니 엄마에게는 해준 것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그렇게 키워줬는데 나에게는 따뜻하게 말 한마디도 안 하면서 여자친구에게 뿅 가가지고 여자친구에게 뭐 100일이랬나? 목걸이를 해준다고 용돈을 올려달래. 목사님, 내가 잘못 키운 것 같아요. 후회해요. 어떻게 해요? 참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요, 저도 자녀 키우잖아요. 저도 두려운 거 있죠. 내 자녀도 그렇게 될까 봐. 그리고 속상해요. 속상합니다. 그러면서 집사님께서는 자신이 어떻게 아들을 키웠는데 어떻게 아들이 자신에게 그리 대할 수 있느냐, 저에게 하소연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근데 답이 없죠. 여러분, 뭐 어떻게 해요? 이해하죠. 어떻게. 아마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런 일들을 한두 번쯤은 여러분 다 경험했을 거예요. 속상하죠. 엄마에게는 뭐 말 한마디 이렇게 따뜻하게 안 해주면서, 우리 자녀들은 그렇잖아. 엄마는 이렇게 자신에게는 전화를 할 때 이렇게 쌀쌀맞게 부르면서 교회에서 전화 오면은 이렇게 목소리가 바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여자친구한테 또 목소리가 바뀌어. 우리 아들이 엄마한테는 쌀쌀하게 대하면서. 사도 요한은 이처럼 상대의 필요를 채워줄 때 그것이 곧 행함이 있는 사랑이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이제부터 우리 모두 교회 내에서 서로를 사랑한다면서도 주로 일부로만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의 사랑을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진실하게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실하게 사랑해야 된다. 자, 오늘 본문 16절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16절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1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처럼 다른 이들을 위해 죽음까지도 불사할 정도로 사랑해야 하라는 거예요.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 사랑이 바로 진실한 사랑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런 진실한 사랑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는 조금이나마 느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할 때 그 자녀에게서 무언가 바라고 여러분 사랑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이 자녀들 사랑할 때 뭘 바라고 사랑하지 않죠. 다 적어 놓나요? 오늘 나에게서 얼마를 이렇게 가져갔으니까 여러분 다 적어놔요? 뭐 가계부는 적지만 다 여러분 걸 다 적어 놓나요? 그래서 여러분 장가 갈 때 다 받으려고 하나요? 시집 갈 때 다 받으려고 해요? 그런 부모는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하죠. 일방적으로. 부모는 그냥 자녀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지금 제가 돌이켜보면 제가 부모님에게 받았던 것 진짜 많거든요. 근데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더라고요. 내 새끼 내 자녀 키운다라는 이유로 부모에게 못하더라는 거예요. 내리 사랑이죠. 부모님을 잘 섬겨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모는 항상 자녀들 걱정을 하고 그냥 무조건 베푸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은 이런 진실한 사랑을 피가 섞인 가족만이 아니라 피 한 봉을 섞이지 않는 교우들에게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어요. 내 자녀들한테는 잘하지, 그런데 내 자녀에게만 하지 말고 여러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이웃들과 교우들에게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사도 요한은 그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의 사도 요한은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말했던 거예요. 자, 16절 하반절에 나와 있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은 형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원어를 보게 되면 형제와 자매들이에요. 형제와 자매들. 따라서 교우들을 말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초대교회에서도 이웃들에게 나가서 형제여 자매여 부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당시 여러분 이렇게 사도 요한이 요한 일서를 기록하면서 형제여 자매여라고 부른 것은 교회 내의 교우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과연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러한 진실한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한번 묻자고요.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자고요. 진실한 사랑을 실천에 옮겨야 할 교회에서도 주로 자신과 어울리는 분들만 지내려고 하진 않나요? 나랑 좀 친한 분들하고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일을 하려고 하진 않나요? 실제로 조금 불편한 사람과는 아예 말도 섞으려 하지 않진 않습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따라서 신자인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가려면 다른 이들을 위해서 희생할 의무를 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에게 그리하셨듯이 말입니다. 이런 진실된 사랑은 사랑의 원자탄이란 별명을 가졌던 손양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볼 수가 있죠. 진짜 만나볼 수가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은 1948년 여순 사건 당시 반란군들에 의해서 기독교 신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끌려가서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하다가 결국 살해당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공산당에 의해서 살해당한 거예요. 좌익에 의해서. 기독교 신자라는 이유로. 공산당은요 기독교랑 상극이거든요. 여러분 유물론 아닙니까? 이 공산주의는, 이 사회주의는. 근데 우리는 신을 인정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을 인정해. 여러분 그들은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자들을 여러분 그렇게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북한에 여러분 교회가 없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상식인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죠. 시진핑이 여러분 집권하면서 여러분 교회들마다 다 선교사님마다 다 내쫓았잖아. 여러분 그게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사회주의죠. 여러분 그 당시 여순 사건 당시에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은요 고등학교 다녔는데 그냥 교회 다닌다라는 이유만으로 끌려다녀서 핍박당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했어요. 살해당했죠. 고등학교 아이들이 뭔 잘못이 있다고. 결국 후에 반란군은 진압되었고 손 목사의 두 아들을 살해했던 안재선이란 청년이 이제 계엄군의 사형 집행태 위에서 사형 직전에 있었습니다. 잡히게 된 거예요. 그때 손 목사님은 자신은 이미 모두 용서했다며 오히려 두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풀어주라고 탄원서를 넣어요. 탄원서를 넣습니다. 살려주면 좋겠다고. 이런 손 목사님의 간청으로 결국 살인범인 안재선은 풀려나게 되었고 손 목사님은 이 청년을 양자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내 새끼를 죽였는데. 손 목사님은 안재선에게 결국 신학 공부를 하도록 권유하게 되었고 그 결과 나중에 안재선은 신학을 전공하여 목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손 목사님이 한국인이 일하는 것만 해도 너무나 흥분돼요. 와 대단하다.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 대단하죠. 여러분 이렇게 주기철 목사님 일제 감옥 안에서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손영원 목사님은요 6.25 전쟁 때 총살당했어요.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당한 거예요. 근데 더한 거죠. 자신의 두 아들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용서까지 했으니. 여러분이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이 손양원 목사님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한국인이라는 것만 해도 너무나 대단한 것만 같아요. 그리고 저의 목회 선배라는 것이 너무나도 뿌듯합니다. 알고 보니 손 목사님은요 평양신학교 출신이라고. 평양신학교. 제가 나온 총신대학교의 전신이 평양신학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의 목회의 대선배야. 어떻게 그런 분이 나왔을까?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 있죠. 실제로 어떻게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이는 살인범을 살려서 양아들로 삼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 어떤 믿음의 선진들보다도 손 목사님이 더 대단한 듯 보여요. 두 아들을 죽였는데 그냥 용서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용서를 하고 어떻게 양아들로 받아들였을까?
와, 아브라함의 믿음, 저는 그 이상이라고 봐요. 손영은 목사님, 한국인, 우리 여러분 믿음의 선조가 그런 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흥분되는지 몰라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그 자녀를 죽인 살인범을 용서하고 살려서 양아들로 삼는다는 것은 정말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데 손 목사님이 그리하셨듯이 손 목사님을 보면서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 모두 조금이나마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자인 우리는 오늘 말씀을 접하면서 대부분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지 못하기에, 그렇다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말을 많이 해요. 그렇지만 행함과 진실함, 손영은 목사님과 같은 사랑 못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예? 여러분, 행동하는 여러분 그러한 사랑 못하잖아요. 남이 필요할 때 우리가 채워주지 못하잖아요. 내가 주머니를 열지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은 이렇게 입과 립 서비스의 그러한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랑인 건가요? 어떻게 여러분 설명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더불어 바울이 말하는 이신칭의 교리를 사도 요한이 지금 부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게 됩니다. 믿음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믿음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복음이다. 할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에게 그건 다른 복음이다. 따라서 이것은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도 흔들릴 수 없는 영원한 진리예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만 하죠. 뭘 믿는지. 더러운 죄인인 우리 자신이 정말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았음을 믿는다면 설령 아무리 원수라 하더라도 그 원수조차 사랑해야 그 믿음이 진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물론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누군가를 끝내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는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필요해요. 그렇지만 용서 안 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안 돼. 마음으로 미워하는 사람이 우리들이 있으면 안 돼. 우리가 십자가를 아직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진짜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을 그랬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 그 죽은 믿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따라서 살아가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 살아가지 못한다면 다시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서 그 십자가의 깊이를, 은혜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묵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실패하면 또다시 일어나서 십자가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으니 바로 살아가지 않으면 지금 자신의 믿음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딱 시동을 걸었는데 딱 계기판에 무언가 빨간불이 여러분 딱 들어온다. 자동차는 가긴 가죠. 간다고 해도 여러분 빨리 수리하라는 의미예요. 뭔가 지금 이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를 지금 미워하고 이게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에 지금 적신호가 켜져 있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 수리하셔야 돼. 자,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겠죠. 실제로 삶 속에서 가족도 사랑하기 힘든데, 아니 내 새끼도 사랑하기 힘든데, 나의 부모님도 사랑하기 힘든데, 내 형제 자매도 사랑하기 힘든데 어떻게 주님께서는 신자인 우리가 지키기도 힘든 이런 요구를 하시는 것일까? 왜 그러실까? 말이 되냐?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소녀간 목사님은 두 아들을 죽인 원수조차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음을 우리는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손 목사님은 하셨는데 왜 우리는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예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왜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 바로 우리 스스로 내 의지를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사랑하려고 하기에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됩니까? 그때뿐이에요. 그때는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시간이 흘러가면 막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건 아니야. 다시 여러분 돌아가죠. 예전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지만으로 사랑해서는 안 돼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또 무너지게 되어 있죠, 여러분. 당연히 우리 모두 해보셨잖아요. 후회해 보셨잖아요. 그때뿐이잖아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예수를 바로 믿어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되 바로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암송하셔도 좋을 것 같아.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이 바울의 다음의 말씀을 꼭 여러분들이 암송하십시오. 기억하고 떠올리십시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렇게 하셨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해야 돼.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원수를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원수를 이렇게 사랑할 때 꼭 여러분 뭐 자선을 베푸는 것처럼, 적선하는 것처럼 내가 하는 거려고 해. 내가 원수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사랑하라는 거예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원수를 사랑할 때 나의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원수 앞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지. 나는 죽었지. 즉 십자가에서 받은 은혜를 아는 만큼 우리 모두 원수조차 사랑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 모두 앞으로 달려갈 50년 동안 교회 내에서 어느 누군가와 대화하기가 싫고 또 밉고 보기도 싫어질 때 항상 십자가에서 받았던 그 은혜로 돌아가서 그 받은 은혜를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경우에도 미워하는 존재가 생기지 않고 모두 사랑으로 품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상대하기 싫은 분들이 있긴 있겠죠. 근데 미워하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 그게 여러분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요. 진짜 미움이 생긴다. 그건 여러분 진짜 그 내 믿음에 지금 큰 적신호가 켜져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손영원 목사님 참 대단하신 분이죠. 그게 여러분 진실한 믿음, 참된 믿음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만으로 불가능해요. 바로 나는 죽었습니다. 십자가를 떠올리십시오. 주인된 나, 더러운 나, 냄새나는 나를 위해서 그 한없이 여러분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뭐가 아쉽다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셨을까? 내가 그렇게 용서를 받았다면 그 형제와 자매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존재인데 내가 미워할 권리가 없는 거죠. 내가 미워할 권리가 어디 있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손 목사님이
여러분, 그게 자기 의지로 그게 불가능하죠. 당연히. 어떻게 의지로 여러분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살려서 양아들로 삼을 수 있습니까? 의지에 여러분, 의지로 보시면 안 돼요. 성령의 역사요. 그 십자가를 통과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제 50년 동안 달려가야 될 텐데, 교회 내에서 하나 되는 게 중요하고, 하나 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미워하는 자가 없어야 되고, 또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려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랬다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교우들을 진정으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우리 3장 말씀에 나와 있듯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된다면, 결국 우리로 인해서 우리 계명교회가 밝아지고 행복해지고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여러분 사랑하다잖아요. 믿음하다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하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명사형을 사랑은 여러분 이렇게 동사형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려면 이 사랑함으로 증명되는 거죠. 믿음과 사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다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고, 내 의지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셔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를 우리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